오늘 행복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목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음소거 해주시고요. 441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이은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 한구석까지도 다 살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푸른풀 한 포기에서도 아버지는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시니 아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먹이시지 않느냐. 우리의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저희들을 행복기도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기도로 주님께 아뢰며 말씀하실 때 성령님 저희 각 심령에 오셔서 아멘.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부러 고생하는 분들 어루만져 주셔서 아멘. 나음을 주시고 상한 심령들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옥에 갇힌 자 자유함을 주시고 아멘. 유창모 선교사님 재판 결과를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또한 이삿짐을 놓고 기도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보상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서 신음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강사로 세우신 장현미 전영수 선교사님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아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저희 각 심령에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도 우리 신앙의 선진들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형경 선교사님 탁송해 주시겠습니다. 여기는 오산이고요. 오산 더 줄 때가 얼마 안 40만 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리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이 나오는데 오른쪽 어린이가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내일 6월 17일 금요일인데 토요일로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 우리 강순철 선교사님, 기도는 홍기옥 사모님, 덕송은 고감상 선교사님, 설교는 유창무 선교사님입니다. 말씀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현미 선교사님, 중국 러시아 선교사님이십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사모님 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나오세요. 네, 유명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창무 목사님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이렇게 뵐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몸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우리 행복 기도원이 더 행복해집니다. 저는 저를 좀 먼저 소개를 하면 주님의 양들을 33년째 잘 먹이고 있는 장현미 선교사입니다. 중국에서 10년, 러시아에서 23년째 밥순이 바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전영수 선교사를 잘 먹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인들도 잘 먹이고 있고, 그래서 두루두루 밥을 잘 먹여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참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21장 마지막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이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질문이죠. 베드로,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게 너무 감동이 많이 와요. 이 대목을 성경을 읽다 보면 너 현미야, 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진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답을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네가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참 힘겹게 대답한 것처럼 저 또한 힘겹게 대답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뭔지, 사랑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앞에서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기도도 많이 해봤고, 하나님, 저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15절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 사실은 21장 1절부터 보는 것이 사실 성경을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로 가셨던 이 상황, 이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3년을 동행하셨고, 3년 동안 많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정말 가까이 지낸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막상 부활하시고 나니까 다 제 갈 길로 업으로 다시 돌아간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만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찾아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 베드로도 있고 도마도 있고 나다넬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다 있고 다른 두 제자들도 있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제자들 불렀던, 그 갈릴리에서 불렀던 제자들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는 많이 잡았니?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니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여기에 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잡혔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왜,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추억이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고 빵을 주고 고기를 구워주셨던 추억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다시 찾아가서 그 제자를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자.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서로 묻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고 나는 너희들이 그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못할 거고 라는 설명을 구구절절 계속 21장까지 해오시고 만나주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니까 마음에 상심하고 돌아서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이 21장에 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은 누가 있죠? 마귀가 있죠. 마귀는 그 가이사라 지방의 그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한 말을 종합해서 보면,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아들 예수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귀신이 말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는 정반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마귀는 사랑이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은 다른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사랑이 마귀에겐 없다. 오직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분명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정말 사랑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인간들을 진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신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있든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 분명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진작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사랑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당신의 오른 장중에 늘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사랑을 받으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뭐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로 하신 그날부터 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한 대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 안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는 벌써 변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나는 사랑하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내 힘으로도 아니고 내 능으로도 아니고 내 지혜로도 아니고 지식으로도 아니고 내 힘으로도 아니고 내가 벌써 내 이웃을 주님의 양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33년째 밥을 하고 있는 밥순이입니다. 늘 어느 때 어느 시간이든 밥을 하는 그 시간은 늘 열려져 있습니다. 어느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람이든 집에 늘 주하는 사람이든 삼시세끼는 늘 먹어야 되는 것이 식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식사를 준비해서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제가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은 없고 정말 처음에는 5식구, 7식구, 10식구, 20명, 30명 하더니 나중에는 100명, 150명, 어떤 날은 300명 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중국 음식을 모릅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죠. 전 진짜 중국 음식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제가 밥을 해야 되니까 집에만 있게 됐고 외식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으면서도 중국 음식을 별로 못 먹어봤죠. 그 정도로 밥을 하는 일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내 사랑이 그 밥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 전달이 되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사람이든 조선족이든 많이 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그 밥을 먹이는 그 사역은 사실은 우리 북조선 동포들을 먹이는 사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쌀밥을 구경을 못했던 그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쌀밥을 지어서 섬겼었던 일. 그것들이 이제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제가 밥을 해주니까 이 밥을 내일도 모레도 먹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살던 데는 밥이 없는 줄 모르겠는데 여기는 밥이 많으니까 내가 내일도 해주고 모레도 해주고 매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저녁만 되면 저녁 먹고 남는 밥을 늘 이렇게 그릇에다가 싸가지고 방으로 가져가는 것이 그분들의 이렇게 몸에 젖은 습관이더라고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내일 이 밥이 다시 나오는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쌓아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먹는다는 것이 인생에서는 사실 엄청 중요하잖아요. 못 먹어서 탈출한 거고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섬겼던 그 시간들이 사실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더 많이 주고 싶었지만 더 줄 수는 없었던 그 상황. 저도 그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그들 또한 외국인이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 편안하게 그들을 대해줄 수 없었던 그래서 진짜 아침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라고 많이 울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섬겼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과 살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가야 됐었고 감옥에서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죠. 때라는 것이 내 이웃이라는 것이 내 가족이라는 것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 마냥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내가 마음껏 줄 수 있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너무 아쉽게 헤어졌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냥 길고 마냥 늘어지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짧은 시간이면 하나님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줬고 그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었고 마음껏 정말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분들을 섬기고 싶어도 이 나라에서는 절대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더 밥을 해주고 싶고 따뜻한 밥으로 섬기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데 이 나라는 그런 것을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먹이는 사역이다.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에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그런 말씀이 우리나라 땀에 있듯이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33년째 섬기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함으로 정말 주방에서 밥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전 너무 행복하고 점점 살아갈수록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구나. 정말 복된 일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교제하는 이 삶,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삶, 이것을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해라. 너희들의 사랑을 보고 안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교제를 정말 리얼하게 하시는지를 성경에서 볼 때마다 그분들의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 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위하고 너무나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신뢰하고 세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분들의 일할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주고 이런 것이 진짜 이웃을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집을 찾아오는 정말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갈 곳 없는 선교사가 되었던 간에 누구들을 막론하고 한국에서 선교사를 도와주러 방문하는 한국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식사를 통해서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가 살아온 삶이고 그 삶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제까지 정말 힘들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뭐 병원에도 가야 될 일도 있었었지만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후히 죽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 힘들게 부엌에서 일을 해서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내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은총을 입은 여인이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현미야,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자야 라고 할렐루야. 격려하고
저를 다독이고 저를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밥순이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부엌에 안 들어간 적은 제 기억에는 별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누워있을 때 누가 오더라도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누가 오더라도 부엌에 들어가는 일은 서슴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의 양들을 내가 섬기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고 근데 이런 일을 사실 오래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 뭐 유창무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될 일이지만 이게 60이 넘어가면서 때로는 이걸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쓰실 때까지는 쓰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늘 선교지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내가 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저는 정말 답으로 남을 섬기고 나면 내가 느꼈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희석되어지고 없는 내 외로움이라든가 나의 그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희석이 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더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은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부가 제일 힘들다. 남들은 잠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나에게 짐을 주지 않지만 사실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이 부부가 같이 24시간 붙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사실 제일 힘든 일이고 그곳을 이겨나간다고 하면 선교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3년 동안 참으며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 전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 아멘. 그렇게 참아왔습니다. 혹시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혹시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 때에 어떻게 참았냐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안 참아지는 게 없고 못 참을 게 없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못 견딜 게 없고 그 아멘.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행운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멘. 직시하게 됩니다. 나는 복 있는 자구나.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더 이상 뭐 큰 걸 원할 게 뭐가 있는가? 더 바랄 게 뭐가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슬퍼할 일도 내가 힘들다고 얘기할 것도 나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자고 내가 복받은 자고 아멘.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왔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이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복된 길이고 이 길이 행복하고 비록 부엌에서 손이 마를 시간이 없이 살아온 이 시간 33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 기쁨의 시간이고 드려지는데 나를 드리는 시간이었었기 때문에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미 정말 아름답게 마지막이 장식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요사이는 전도서를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도서를 이렇게 뭐 이게 성경의 말씀일까 뭐 이렇게 좀 등한히 했던 거라면 지금은 전도서를 읽으면 이해가 되고 정말 인생은 왜 이렇게 헛된 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나 라는 대목에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고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대목이 전도서를 읽으면 더 많이 감사가 나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자식으로 열매를 본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참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게 있다면 두 자녀를 어, 하나님이 받으신 거가 저는 제일 큰 상급이라고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헌신되어지고 정말 교회에서 늘 칭찬받는 교육자로 살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온 건 아닌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의 진심을 보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좀 위로가 되고 잘 살아왔구나라고 나를 이렇게 위안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그런 면류관이 되어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자녀들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두 자녀가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정말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두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을 더 많이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사역을 순탄케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유창모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도전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나이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건강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더 앞으로 힘있게 더 전진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목사님을 뵙고 있습니다. 목사님만큼은 못하겠지만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밥을 먹이는 주님의 양들에게 밥을 먹이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고 마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기도하시고 축도까지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이시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고 늘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 때문에 가렵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자원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멘. 저희들의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주님이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보여주시고 내조해 주셔서 갈 길을 찾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 지금도 북한을 향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아멘. 정말 전 인류 가운데에서 정말 폐허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 교회들 위해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당신의 사랑을 정말 몸이 부서져라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한 강의가 여러분들 정말 선교학의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 들으셨고 선교사가 오늘 설교만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짐을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진솔하게 우리를 잘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모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봉수 선교사 목사님도 많이 그거 들으셨을 텐데 막바로 그 김민효 선교사님인데 해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 때 새선중 새벽 기도 때 다 들어야 돼요. 이거 오늘 한 것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지 밥하는 거 싫어하거나 혹시라도 약간 부담을 가졌던 사람 정신 바짝 차리고 밥 이게 선교가 되는 걸 아주 너무너무 아주 노린자를 다 그거 했고 사모님이고 목사님이고 전부 다 짠짠짠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바로 예. 추천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선교는 돈 없어서 못한다는 걸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바로 하면 돈은 뭉태기로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희생이 선교라는 걸 오늘 알게 됐잖아요. 희생 없이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만 시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니까 정말 기도도 희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말 권영수 선교사님을 내가 다시 바라보게 되고 제가 권영수 선교사님하고 서로 거기 한 번 딱 미국에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사모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이 정말 저렇게 일하게 됐고 또 중국에서 일하는 것 저도 많은 걸 듣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렇게 사모님이 받침을 대줬으니까 저런 좋은 결과가 있고 한국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선교사님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 선교 따라올 세계 어떤 나라도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전주영 선교사님도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와가지고 오늘 잘 들으시면서 야 내가 딕이 잘 들어왔다 그런 생각했고 우리 중국 선교요 하은혜 선교사님도 하고 우리 조윤아 선교사님도 전부 다 중국 선교 하신 분들 많잖아요.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저도 눈물이 찔끔찔끔 나가지고 야 나도 정말 저도 여기 밥 많이 사주고 많이 그거 하고 있는데 더 사줘야 되겠다. 후회하기 전에 더 사줘야 되겠다. 그걸 결심했습니다. 이제 너무 약을 많이 파는데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한 25분 동안 계속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 황현미 선교사님의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Amen.